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23절 구약성경 464쪽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와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제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반쪽만 헤브론에서만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 그러면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의 대를 이어가는데요. 대를 이을 왕자는 원래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뿐만 아니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와 블레셋과 전투에서 모두 다 전사했습니다. 다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 그 사울 편에 있었던 자들은 다른 이방 족속들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남아있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보셋은 40살이었고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울의 아들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고요. 또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다른 왕이 세워졌는데 그냥 이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윗 왕을 그냥 따르면 좋겠는데 사울을 따르던 사울의 군대 장관 그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세 아들은 다 블레셋 전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좀 이렇게 의심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죽었는데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도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들이 어떤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누가 왕으로 삼습니까? 왕으로 삼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왕으로 세울 수 있죠. 또 그렇게 그 선대왕이 후대 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왕으로 세우는 그 주체가 사울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아니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장군이 자기가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주체가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넬 군대 장관, 사울의 군대 장관은 이스보셋이라는 그 사울의 아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자기가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욕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호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의 집에서 모든 권세를 잡고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통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자기가 사울을 이을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화가 난 이스보셋은 이를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더 위협을 하고 더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는 2명의 왕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세습한 이스보셋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 이 두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교황청이 있잖아요. 캐톨릭에는 로마의 교황청이 있는데 프랑스의 아비뇽이라는 곳에도 교황청을 세웠습니다. 참 그러니까 두 곳의 교황청이 있고 교황을 두 사람을 세우게 되고, 그러니까요 이 캐톨릭 교회가 이제 질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에도 한 나라에 두 왕이 생겼다. 이것은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 가정에 이렇게 그 한 남자에게 두 여자가 있다 할 때 그 가정은 분란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두 세력 간의 군사적인 충동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브넬 군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그 부류들의 그 아브넬 군대와 유다의 요압 군대, 수르와의 아들 요압이 있는데, 다윗 편에 있는 그 부류들이 기브온 연못을 두고 이쪽과 저쪽에 마주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있는데 12절을 제가 읽을게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13절 다 같이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들은 기브온에서 만났다. 기브온에 연못을 두고 이쪽과 저쪽에서 함께 그렇게 그 두 사람이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어떤 곳입니까? 기브온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산당이 있는 곳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1장 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1장 3절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참 중요한 것이죠. 지금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던 산당, 그런데 그 산당 거기에 하나님의 회막,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회막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바로 기브온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예루살렘과 같이 종교적인 그러한 중심지였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기브온에서 만났다 하는 것은 종교적인,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민족이다, 우리가 세운 왕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다 하는 종교의, 그러니까 신앙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브온 목가에 갔다는 것입니다. 기브온이라는 것은 언덕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브온이라는 것은 언덕이라는 뜻이 있는데, 헤브론이라는 것은 지금 다윗이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그 근거지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35km 정도 떨어져 있고, 마하나임은 지금 사울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인데 거기는 6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더 멀었던 2배 정도 더 먼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군대를 이끌고 이곳에 나왔다는 것은 이곳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전략적으로 군사행동을 강행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브온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큰 의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물이 부족한 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 기브온 목가는 많은 물이 있는 큰 저수지였습니다. 비류라는 사람이 미추홀에, 인천에 와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 이 인천이 척박하고 땅이 물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다 실패하고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이 중요합니다. 기브온 연못은 많은 물이 있는 큰 저수지였습니다. 물이 귀한 가나안에서 중요한 식수 공급원이었고 전략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충동, 그러니까 물이 많았고 살기 좋은 그런 어떤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브온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고, 기브온의 하나님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브온에 먼저 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랬습니다. 아브넬이 누굽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에요. 사울의 군대 장관. 사울 편에서 먼저 우리가 여기서 만났으니까 우리가 함께 겨루어 보자. 겨루자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사크라고 하는데 비웃다, 조롱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랑 한번 겨뤄볼래 하는 것은 너 나한테 한번 내가 너를 손봐줄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헐뜯고 비웃고 욕하고 그런 가운데 싸우는 거야. 아주 혼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처절한 싸움이에요. 칼부림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서 12명이 나오고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 나와서 이제 서로 겨루기로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앞으로 나옵니다. 12명이 나와서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12명이 나와서 자,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16절 앞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다 끝까지 읽을게요. 시작.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헷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싸우는 방법, 이제 우리가 겨루자 그러고서 12명씩 나와가지고 서로 머리를 잡고 칼로 그냥 찌르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잡고 찌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무슨 칼싸움을 하다가 찔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를 잡고 서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일제히 다 쓰러진지라.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싸움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주 맹렬한 싸움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은 우연인 것 같았지만 다음은 자존심의 싸움으로 이어져서 그 싸움이 동족 상잔의 큰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죠. 그런데 그곳 이름을 헷갓 하스림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지금 16절 제가 읽는데 자막이 없어졌네요. 자, 헷갓 하스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헷갓 하스림이라는 그 말의 뜻은요, 바로 칼의 밭,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거예요. 칼로 사람들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다 패하게 되었습니다. 17절에 그날의 싸움이 맹렬하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맹렬하다는 말도 히브리 말로 카시라는 말인데 잔혹하다는 거예요. 참혹하다. 이 결과가 너무나 참혹해서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냥 마구 찔러대 가지고 다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스루야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 아사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그 조카, 다윗의 이복 누이가 스루야라는 이복 누나가 있었어요. 그 이복 누나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아사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헬이 이제 그 사울 사람들이 죽고 패해서 아브넬,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도망을 가는데 아사헬이 달리기를 잘했어요. 아사헬이 달리기를 잘하니까 그 아브넬을 죽이려고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니까 그 아브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요압과 이전에는 요압과 같이 친구였고 가깝고 잘 알고 그런데 너 요압의 동생 그 아사헬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니까 내가 너를 죽일 수 없다. 내가 너를 차마 죽일 수 없으니까 너 따라오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어떤 공명심으로 내가 저 군대 장관을 찔러서 내가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그를 계속 따라가는데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8절부터 있습니다. 18절,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그 아사헬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그랬습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따르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여기에 세 아들이 나와요. 수르야라는 그런 그 다윗의 누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수르야라는 말은 분열이라는 거예요. 그 누이의 이름이 분열. 그 누이의 이름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일치가 되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니라 분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르야라는 이름이 분열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통해서 또 분열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생각 들지 않아요? 예, 이스라엘에선 족보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남자의 이름을 대고 그 아들, 뭐 그의 손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이름, 누나의 이름, 다윗의 누이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르야. 맨 처음에 저는 수르야가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르야는 여자 이름이고 왜 그의 이름이 나왔는가 하면 수르야는 일찍 남편이 죽었다는 거죠. 일찍 남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수르야의 아들들 요압이나 아비새 또 아사엘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과 사촌 관계이다 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수르야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르야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아주 가장 중요한 다윗의 그런 군대 장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는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다윗 왕조의 중심 인물입니다. 여부수 쪽의 성 예루살렘을 쳐서 정복함으로 그 예루살렘을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예루살렘만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부수 족속의 성을 정복하지 못했었는데 이 요압이 정복해서 다윗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다윗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복하기 어려웠던 정말로 난공불락의 성을 이렇게 정복해서 다윗성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또 하나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크고 치열한 전투였던 암몬과 전투에서 요압은 정말로 어려운 승리를 거두고 암몬의 왕궁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요압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왕이 직접 오셔서 이 성을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내 이름이 드러날까 두렵다. 다윗 왕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다윗을 불러서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에게 짐이 되었어요. 하나님께도 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싸움을 잘한 평생토록 싸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투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움을 좀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물론 싸움도 잘했지만 그 싸움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허락받고 난 다음에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는 다윗은 싸움도 잘했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요압과 같이 싸움은 잘했어, 능력은 있어서 그것만 인정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기도하는 것을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압은 전투에서 거의 패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전투를 그렇게 잘했고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힘들어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힘든, 하나님이 피곤한, 자기는 열심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피곤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피곤해 하셨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요나.
요나 선지자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니느웨로 안 가면 아무 데로 안 가도 괜찮은데 이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니느웨에 가서도 정말로 정성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의 없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불평하고, 정말로 하나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선지자였지만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사건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피곤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요나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다윗을 괴롭힌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거역했던 압살롬을, 아무리 자기를 거역했지만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만나고 내가 압살롬을 보았다고 말하는 그 신하에게 왜 죽이지 않았느냐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말했던 그 명령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그 안에, 그 마음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생각으로 압살롬을 죽여야 자기 이름이 드러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를 만나서 그냥 아무 고민도, 영적인 고민도 없이 그냥 칼로 찔려 죽여버립니다. 압살롬뿐만 아닙니다. 아마사도 죽이고요, 아브넬도 죽이고, 자기의 모든 정적이 될 만한 사람은 다 죽여버립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야망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군대 장관 분하야에게 살해가 됩니다.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충성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을 하고 자기 뜻대로 충성하는 게, 그건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자기의 기질과 욕망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 다윗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예, 그렇습니다.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사엘이나 그 아비새, 이 세 사람, 그 수르야의 아들들을 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요압을 대하기가 어렵다. 요압이 내 말을 너무나 안 듣는다. 눈에 보이는 왕도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피곤하게 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얼마나 거역했겠어요. 열왕기하 2장 5절 6절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열왕기하 2장 5절 6절인데 이제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의 열왕기 상인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열왕기 상, 제가 열왕기 상 2장 5절 왜 갑자기 엘리사가 나오나 그랬어요. 열왕기 상 맞죠? 예. 자,
죄송해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수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느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주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수월이라는 것은 전의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음부예요. 음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옥을 의미해요. 지옥을. 그런데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그렇게 했지만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네가 지혜로우니까 네가 지혜롭게 알아서 처리하라 하는 거예요.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에게도 그 뒤에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네 지혜대로 그가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군대 장관 분하야를 통해서 시므이를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이 자기를 저주했던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옆에서 자기를 저주하는 것보다 더 피곤하게 만들었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 막 괴롭히지 말아요. 얼마나 괴롭히고, 물론 사울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아마사 또 아브넬 그렇게 죽인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다윗은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이 요압을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지혜대로 죽이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죽이라 그러지 않았는데 네 지혜대로 잘 알아서 해라.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브넬은요, 그 요압은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입니다.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아니야. 아무것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니야, 내 생각대로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센 사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설득되고 아멘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설득당하지 않고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그러면 요압과 같은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아비새입니다. 아비새는 선물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요압은 정말로 세상적인 그러한 길을 갔다고 하면 이 아비새는 다분히 인간적이에요. 악한 길을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길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길. 우리 성도님들은요, 마귀의 길은 가지 않아야 되지만 인간의 길도 가지 않아야 돼요. 인간이 가는 길, 참 저 사람 좋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 좋다, 인격이 좋다,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새는 정말로 인간이 좋았던, 사람의 길로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형 요압과 함께 다윗 왕조에 충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압과 더불어 다윗 군대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고 다윗의 목숨을 구합니다. 혼자서 창으로 적군 300명을 무찌르기도 했던
아주 정말로 용감한 그런 용장이었습니다. 또 아사엘이 있어요. 아사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요압과 아비새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엘, 발 빠르기로 유명합니다. 발이 빨라요. 발이 빨리 갔어요. 빨리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빠른 발 때문에 그래서 아브넬을 거의 다 쫓아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22절 제가 보겠습니다. 21절 제가 읽고 22절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22절 시작. 아브넬이 예,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너 나 쫓아오지 마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는데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 21절 후반부에 있는 21절 보여주실래요?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어떤 말씀의 권면을 들을 때 내가 그거 하지 않겠다. 내 고집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몇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이 권면할 때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고 참 비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거기에 말씀에 아멘 하고 어렵지만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에? 마스크 쓰니까 들리지를 않네. 예.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요, 약국에 가서 약도 사 먹고 고치면서 살아요. 예? 감기 들면 감기약 먹고 고치면서 살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어그러진 길로 간다고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고쳐라. 고칠게. 회개라는 것은 고쳐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쳐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고치지를 않아. 고치지 않으면요 계속 말씀하시다가 고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치지 않으면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됩니다. 나에게 고칠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나는 고칠 기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고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면 깨달음을 주세요.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고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기를 너는 왼쪽으로 가서 다른 청년을 붙잡아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지 말고 그 군복을 뺏으라. 그러면 너가 승리한 것이다. 승리의 증거로 군복을 뺏으면 되지 않느냐. 나를 따라와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쳐서 지금 아브넬은 분명하게 내가 너와 싸우면 이길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사엘은 물론 용감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 수르야의 아들 중에서 가장 약한 용사였어요.
그래서 23절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23절의 이야기를 하죠.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브넬은 지금 앞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아사엘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다는 것은 도망가면서 창이 이렇게 있으면 창 앞으로는 못 찔르잖아요. 이 뒤에 창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창을 들고 있는데 창 뒤라는 거는 뭐예요? 창 앞에 날카로운 그 창 끝이 있는 거기가 아니라 창 뒤 나무 이렇게 무딘 그 나무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끝으로 배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빨리 달려오니까 들노르처럼 발이 빠르니까 빨리 달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도망가면서 뒤를 쳤는데 그 무딘 창 끝으로 무딘 나무 끝으로 등을 꿰뚫고 그 창끝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가장 잘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달리기를 잘한다. 적이 따라가기만 하면 저 사람을 잡을 수 있다.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오히려 그 교만이, 그 자만함이 자기가 실패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잘하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욕이 너무나 앞서서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도리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아주 실력도 좋고 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잘 일이 풀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세상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잘 될 것 같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중앙시장에 오래된 이야기인데 현미교복이라고 있었어요. 조달수 장로님이 하시던 현미교복이라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교무주임, 서무주임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 부인 되시는 최 권사님은 말씀도 잘하시고 아주 참 이렇게 사업 수완이 좋으신데, 그분이 계셔서 이렇게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그 교복을 이렇게 계약을 하러 오시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계시면 계약이 잘 될 것 같아요. 수완이 훨씬 좋으니까 말도 잘하고 얼마나 수완이 좋으신데, 근데 잘 되지를 않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조달수 장로님은 말씀도 잘 못하세요. 말씀도 못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내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대요. 가만히 교복 이렇게 구경하고 계시는데 그냥 옆에서,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계시면 계약을 다 하고 간대. 왜요? 마음이 그냥 장로님한테 끌려서 다른 데 가기를 하고 미리 들렸는데 여기에 마음이 끌린다고, 그렇게 해서 그 교복이 그 골목에서
그 골목에서 교복이 정말로 인천의 많은 학교에 교복을 했던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말 잘한다고 사업 잘하는 거 아니에요. 소환이 좋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완이 좋기를 바라요. 스펙이 좋기를 원하고, 스펙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 스펙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그래서 다 사람들 죽는 얘기로 끝납니다. 왜? 자기의 공명심, 자기가 공을 세웠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 피비린내 나는 그 비극만 있고 아무 열매도 없었어요. 진정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 진정한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나의 욕망과 대결에서 승리해야 돼요. 다른 싸움에서 아무리 승리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정욕을 이겨야 되고, 내 불신앙을 이겨야 되고, 내 교만을 이겨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밖에서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셔야 돼요. 교만을 이겨야 돼요. 정욕을 이겨야 돼요. 불신앙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안수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한 번 더 하고 안수를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우리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참된 승리, 나와 싸워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하게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